눈물이 영적 천재를 만듭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짧은 순간에 탄식하면서 기도한 모든 기도는요,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걷어가신다. 여러분, 남자는 뭐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창조하셨죠?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여자는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뼈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흙이 강해요? 뼈가 강해요? 당연하죠. 뼈가 강해요. 담대함이 없을 것 같은 여성이 어떻게 갈비뼈처럼 이렇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눈물입니다. 눈물이 이 여인의 가정을 세워주고, 눈물이 이 여인의 태어난 아들과 딸을 세워주는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우는 어머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자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탕자처럼 그곳에서 먼 나라에서 헤맨다고 하더라도 그 어머니의 눈물기도, 그 어머니의 눈물기도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 자녀를 반드시 붙잡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게 합니다. 위대한 능력, 위대한 힘이 어머니의 눈물기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의 눈물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그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과 자녀, 아들과 딸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오늘 매3주오 플러스 시간인데 우리가 오늘 이제 느헤미야하고 이제 에스더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느헤미야에 대해서 그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로부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원포인트를 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그 원포인트를 얘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느헤미야 원포인트가 오늘 여러분 오늘 주제가 됩니다. 저는 오늘 하면서 여러분 신용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신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생활에서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신용이, 또 기업과 기업 간의 신용이, 또 친구 간에도 신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나의 자녀와 나의 사이에도 여러분 가족이지만 신용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그 가정의 화목과 가정의 연합, 이렇게 행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 때 그 크레딧, 신용에 대해서 요즘은 이제 점수로, 스코어로 이제 몇 점이다 몇 점이다 얘기하고 신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저는 오늘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영적인 신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 신용은 이만큼 소중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신용이 살아있었던 인물이에요. 그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그 힘, 그것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느헤미야의 신용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시대의 왕의 술관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청와대 제1수석 비서관 이렇게 된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자리로서 말하자면 왕에게 드리는 어주이죠. 그 모든 술잔을 느헤미야를 거쳐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왕은 느헤미야를 거치지 않은 모든 술은 거부할 겁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를 그만큼 신뢰하고 느헤미야를 크레딧, 신용, 믿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왕의 목숨을 쥐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공직에 들어갔는데 어떤 자리에 들어갔냐면 왕의 술관원이 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페르시아 시대예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유대인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페르시아 황제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건 입지적인 그 성공 신화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가 그 왕의 신임, 그 신임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어떤 인물이 되냐면 결국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러 가는 총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으로서 또 페르시아의 황제의 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것도 뭐 대단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국고를 쓸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왕의 곡간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물류의 비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전쟁을 해도 그 모든 군대의 수송과 물자 그리고 무기 그리고 모든 식량과 이런 물품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서는 그 모든 목재도 그리고 돌도 목수도 석공도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찾아볼 길이 없었어요. 그것을 전부 다 데리고 가고 이렇게 날라와야 되는데 곳곳에 그 페르시아에서 거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1,400km가 떨어져 있어요. 1,500km 내지는. 그러니까 그거 혼자서 여행하기도 힘든데 그런 것을 들고서 어떻게 운반하겠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시대니까 그 황제는 곳곳의 지역마다 왕의 국고, 곡간을 갖고 있었어요. 그 곡간에 그 사용권을 얻는 조서를 얻게 됩니다. 얼마나 왕의 그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얻었으면 이런 일을 이가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대단한 신용이 살아있는 인물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점을 하나하나 맡아보죠.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그가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황제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기도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 그 느헤미야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은혜를 입었는데 뭐예요?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장 6절에 보면은 총독이 되어서 가는데 언제 돌아오겠느냐 왕이 물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시 복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는 어느 정도 신용이 살아있냐면 그 일을 총독을 하고 다시 페르시아 수상궁에 돌아와서 복직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왕이 오케이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신임을 얻었어요. 그리고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참 놀라운 그 힘이 되는 오는 말씀일 거예요. 조서를 내려보내요. 조서. 8절에 조서라는 것이 나오죠. 조서. 이 부분에 조서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조서에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모든 자재를 주게 하옵소서 이런 요청을 하는데 왕이 오케이를 했다 하면 되는데 그는 뭐라고 쓰냐 하면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손이 먼저 작용을 하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위하여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 놀라운 그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했지만은 여러분 페르시아 수상궁의 왕이 나의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왕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서로의 피차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우리의 개개인의 인생, 우리의 모든 행진이 있죠. 사명을 향한 또 이렇게 길이 있죠. 이거의 주인 되시고 안내자 되시고 우리를 왕으로 이끄시는 분은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신용도 있는 것처럼 영적인 신용도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만큼 신용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먼저 딱 놔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주 포인트가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신용을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감사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감사력, 감사의 힘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미리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여러분 보죠. 빗방울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쫙 내려와요. 그런데 이 빗방울이 대륙의 어느 부분을 맞느냐에 따라서 대서양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또 이쪽 방향으로 맞는 각도를 약간 틀려서 이쪽 방향으로 맞는 거에서 여러분 태평양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떨어질 때는 거의 똑같이 떨어져요. 그러나 그 조그만 0.1도 차이, 2도 차이가 대서양과 태평양, 인도양으로 완전히 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륙의 이 경계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손이 역사하셔서 그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런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과 감사 못하는 것은 굉장히 그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죠.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더 큰 은혜를, 더 큰 사랑을 힘입을 줄 믿습니다. 여기 감사를 얘기하는데 영적 신용을 얘기할게요. 지나간 일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 기도의 결과다, 마땅히 올 게 왔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넘어가십시오. 먼 훗날 어느 날 내가 돈이 더 모아지고 뭐 이렇게 재물이 생기고 뭐면 그때 크게 한번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물질의 크기, 뭐 이런 크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물질보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가 부자의 마음이에요. 영적인 부유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간 일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고 때를 넘어가는 여러분 되길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력을 영적 신용이라고 봐요. 자, 보죠. 어떻게 역사를 이루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우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자, 다시 재건하자 얘기했어요. 이거 아무리 뜨겁게 연설을 하더라도, 아무리 뜨겁게 웅변을 얘기하더라도, 열정을 갖고 얘기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쳤어요. 왜냐하면 물자도 없고 더 이상 에너지도 남아있는 것이 없고 자기들도 자기 자신을 몸추스리기도 힘든 그 황무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일 뿐이에요. 그저 그 성전 하나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벽을 건설하자고 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너무 먼, 피부에 체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다시 중건하여 수치를 받지 말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힘을 내어 느헤미야 같이 일어나서 단 52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며칠이요? 52일. 52일 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그 몇십 년 동안 무너졌던 그래서 그냥 그거 쓰레기 치우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정리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재건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는 제일 먼저 누구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얘기하잖아요.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왕의 이런 마음을 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계속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감사력이에요. 성도님,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려고 했을까요? 그냥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수상궁에 있어요. 페르시아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일 뿐이에요. 첫째는 모른 척하면 됩니다. 그리고 딴청 부리면 돼요. 좀 이렇게 후원하는 마음으로 조금 후원하면 될까 말까, 뭐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여기 뛰어들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난 이것이 사명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나는 감사가 우선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유대인인 나를 페르시아 수상궁의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에 대해서 평소 그가 너무너무 감사했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붕괴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한 내가 이 모든 것을 걸고 나서야 될 때 아닌가, 에스더처럼 나서는 것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하여 52일 만에, 여러분 몇십 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단기간 내에 다시 쓰고, 예레미야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다시 페르시아 수상궁으로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굉장한 리더십은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 저는 느헤미야의 어떤 힘, 이것은 영적인 신용으로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결론을 지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 같이 하기를 원해요. 감사하는 힘, 그게 감사력이에요. 여러분, 신용도 신용의 스코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감사력이 신용이라는 거예요. 감사력이 신용이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여기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 말이 나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는 건 뭐예요?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잊는다. 허탄한 것을 한다. 은혜를 생각지 않는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때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의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 이거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로마서 1장 21절에 감사를 이렇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에 여러분 아들과 딸이 카네이션 하나 갖고 올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어요? 여러분에게 가슴에 달아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손주들이 여러분에게 달아주고 아들과 며느리, 사위, 이렇게 딸, 이렇게 와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카네이션 달아줬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거 다 그들에게, 자손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행복이 겨워서 그냥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우리 자녀들로부터 우리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감정도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에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또 여러분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 그 말 한마디,
그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나와서 오늘 같이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감사력이 신용이다. 하나님께 여러분 신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 영적인 신용, 감사력이 영적인 신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전 예배에 헌금하신 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별, 한유진, 최성현, 양윤숙, 김현태, 설미, 예찬, 유문희, 장효민, 장효진, 김리디아, 이원규, 민선, 동구, 이덕영, 우주아, 이현자, 이병철, 황현숙, 이수연, 박성아, 이영경, 윤아, 권수현 이상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온라인 헌금은 내일 여러분 금요 철야 때 여러분 같이 연속 예배할 때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 스승의 주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교육부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격려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1시 30분에 비전 카페에서 우리가 교육국 모든 그 스태프들, 교사 선생님들과 같이 케이크 커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있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느헤미야의 원포인트 레슨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신용이 아버지 딱 붙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신용, 감사력이 신용입니다.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를 말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또 나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 모든 감사를 말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어려움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보수되어 재건된 것처럼 저희들 인생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쓰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구멍난 것, 좀먹은 것, 무너진 것, 붕괴된 것 아버지 다시 회복되어 세움을 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성령의 힘으로 될 수 있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사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온라인 헌금을 드린 성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통과 풀림이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헌금을 드린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그 매삼주오 플러스 시간에 여러분 예배로 같이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핸드폰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디바이스로 보는 것, 이렇게 패드로 본다든지 노트북으로 본다든지 아니면은 큰 TV로 볼 때 여러분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 주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여러분의 모든 침실을 여러분의 잠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운 마음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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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날 부르신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나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